여러분은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사시나요? 저 성공했다. 그런 성공의 기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성공이라는 말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에 대해서 이 잘못된 성공의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서 성공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믿지 않는 세계야 우리가 그런 판단 기준으로서 저 사람 성공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들까지도 이 성공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공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성공 기준이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의 성공 기준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높은 직위를 가졌느냐, 세상에서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아마 이런 것들이 이 성공의 기준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부러워합니다. 야, 저 사람 성공했네. 그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공 기준이 잘못됐습니다. 성공 기준이 단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권세를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명예를 가졌느냐,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성공했다 안 했다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의 성공 기준은 그게 돼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봤다고 그래요. 기도 제목을 물어봤는데 기도 제목에 많은 사람들이 11조 500만 원. 그럼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500만 원이면 여기서 얼마예요? 5천 달러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5천 달러 벌면은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 벌게 해달라는 건데, 전부 다들 한 달에 5만 달러씩 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냈다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 될래 그랬대. 대통령, 전부 대통령이야.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이 가지고서 많이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기도 제목을 써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고 내가 성공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가져야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많은 것을 가져야만이 성공했다라고 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공 기준이 세상에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성공 기준을 갖다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부자가 아니면 내 인생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내가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뭐 특별한 권세와 명예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내 인생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공 기준의 가치가 잘 달라야 돼요. 우리는 성공 기준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도 성공을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때도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성공한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야?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잘못하면 그러한 판단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살면은 성공한 거고, 그러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그냥 흑백을 딱 이렇게 구분해버리는 이러한 기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차별 대하게 돼요.
저 사람 갖고 있으니까 성공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야. 무시해도 돼.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했냐 성공했냐 그것을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내가 권세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공 기준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런 성공 기준, 하나님께서 너는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이 목회자로서 성공 기준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공 기준으로서 성도들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든 조금 배운 사람이든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그 사람이 권세를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저는 똑같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대우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제까지 왔어요. 근데 또 그러지 못한 부분도 아마 있을 줄 알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하려고 또 마음먹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부유하고 풍성을 누리고 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보는 그 성공의 기준을 보면 그 사람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습니까? 그게 바로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요즘 교회에서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자는 부자끼리 어울리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어울리고 서울에 가면 그런다고 그래요. 한국에 가면은 강남에 있는 사람과 강북에 있는 사람,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고 유치원도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면 왕따 나서 내쫓아요. 왜? 어디서 가난한 게 부자들 틈에 들어와서 그러면서 그들을 왕따를 놓습니다. 이런 것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게 차츰 어디로 들어왔어요?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끼리,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끼리 이렇게 구별이 돼가지고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물과 기름이 서로 둥둥 같이 이렇게 갈라져서 분리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가치 기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지 그걸 배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의 성공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가 그 성공을 위해서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는 그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저게 성공이야? 그렇게 살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그 가치 있는 것을 볼 때 저 사람 진짜 인생을 잘 살았구나. 저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진짜 성공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그 해답을 말씀 안에서 찾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진짜 성공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서는 진짜 성공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풍성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사람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풍성한 부자가 될 때 그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아무리 몇십억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없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부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성공 기준을, 세상적인 성공 기준을 보고서 그 사람 보면은 그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 사람은 좌우지간 가지고 있을 거 다 가지고 있었어. 너무나 많아가지고 둘 데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갖고 있었던 금고가 이 교회 채만한데 이거보다도 부족해서 또 헐고서 빌딩을 졌어. 거기다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부여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너는 실패한 자다. 너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그 사람은 명예도 있었고 학식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가질 거 다 가졌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것을 다 어떻게 버렸다고 했어요? 완전히 그냥 쓰레기같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는 솔직히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어요. 그랬을 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처음에는 성공한 사람이었어. 근데 다 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가난뱅이야. 완전히 알거지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알거지인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자라고 대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그는 가지지 않았는데도 그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풍요로운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의 뒷면에 보면은 나는 대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자신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그가 고백한 것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으신 것은 그가 부유한 자였는데 우리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그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한테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부자였는데 우리에게 그걸 다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두가 다 풍성한 사람, 부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네가 얼마나 권세를 많이 가졌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며 살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묻지 않으세요. 그걸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싶고 사람들 앞에 참 어떻게 인정받고 싶고 그러면서 거기에
막 그냥 차차차차 매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야 돼요. 누구에게 칭찬 드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칭찬 드리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성공한 자다. 네가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처럼 풍요롭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네가 진짜 잘 살았다. 이런 소리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소리 들으면서 주님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이렇게 보면은 참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출세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나 많아가지고 재산이 많아가지고 이거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네가 동하면 내가 서, 네가 남하면 난 북, 네가 어떤 쪽을 택하든지 네가 먼저 가져라.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 요단강이 그 흐르는 그쪽에는 너무나 땅이 좋아. 그래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쪽 땅,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나 좋은 땅을 갖다가 선택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살면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마 그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곳입니다. 왜? 사람이 풍성해져도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못 믿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악한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그래서 그를 갖다가 이끄는데 그 롯의 와이프는 그 세상에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재물을 두고 오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냥 앞만 보며 달려라. 그랬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게 아쉬워서 돌아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은 겨우겨우 천사의 도움으로써 두 딸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는 그 두 딸이 세상에서는 자기들 짝이 될 사람이 없으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술 잔뜩 먹여놓고 첫째는 큰딸이 들어가서 임신하고 다음 날은 둘째 딸이 들어가서 임신하고 그래서 그들은 죄악을 이렇게 짐으로써 그 후손이 나와서 지금도 아랍 쪽에 얼마나 쌈박질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은 결국은 이런 실패한 인생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기준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지 처음도 좋고 결과도 좋아요. 근데 세상적인 것은 처음에 좋은 것 같아.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을 보면은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젊은 청년이었어요. 젊은 청년이면 아무래도 한 20대, 많아봐야 30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수억 대를 가지고 있다면 모두가 어떻게, 그 당시에는 로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로레를 갖다가 당첨된 것도 아닐 텐데, 이 젊은 사람이 그런 재산을 가졌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대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에 대해는 풍요롭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여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풍요로워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강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우리가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칭찬해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러줄 거고, 또한 그런 사람을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성공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진짜 성공한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성공한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또 죄인이 되었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시켜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목적을 알고 살으면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인생이 왜 사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산다. 이것이 우리가 정립이 돼야 됩니다. 왜 사느냐? 돈 벌기 위해 살아. 왜 사냐? 먹기 살기 위해서 살아. 왜 사냐? 좀 즐기기 위해 살아. 그 인생은 잘못 산 인생이에요. 당신 왜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 이 소리가 나와야지 그 사람은 올바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거 왜 먹고 마시냐? 맛있으니까 먹고, 내가 그냥 얼마나 즐겁냐? 인생은 그런 거야. 그냥 즐기며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는 모든 인생을 갖다가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은 바로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을 갖다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성공한 인생 같지만 실패한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사울 왕같이 사는 인생들이 참 많아요.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권세와 특별한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도 그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다 주었는데 모든 것을 누구만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맡겨주셨는데도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 야, 너는 아말렉군을 갖다 다 멸하고 왕도 죽이고 다 멸절시켜라. 그랬는데 가가지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들은 다 살려주고 짐승 다 살려주고 왕도 살려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그냥 옆으로 빼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대승리를 하고 나니까 자기의 동상을 갖다 세워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모두가 다 누구에게? 자기에게 초점 맞춰서 자기만 드러내게끔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의 인생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실패자로 끝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부와 명예와 권세와 학력 이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꾸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주신 목적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역경을 다 통과하게 해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스킬이 개발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을 시켜줬을 때 그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최강대국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도 충분했습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네 말이 없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사람이 없다. 그 정도로 권세를 갖다가 요셉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그걸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할 때 그가 자기 아버지, 형제들 모든 사람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쓰임받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까지 삽시다. 아멘.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막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큰 일에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큰 일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영광을 나타내야지. 그러다 보면 평생 동안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살 때 주님께서 그랬죠. 네가 소자에게, 소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물 한 그릇 그냥 떠서 주면 되는 그런 물 한 그릇, 그거조차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다는 것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물 한 그릇 주는데 너 나 기억해? 내가 주는 거야? 이러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때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섬긴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공한 삶을 살고자 하면 그냥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못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예요? 이 사탄이라는 친구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는, 시기하는 친구, 이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려고 자꾸 우리에게 이끌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성도들의 그것을 어떻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야, 어떤 일을 하든지 네 이름으로 하고 네가 자꾸 드러나도록 해. 자꾸 그렇게 옆에서 부치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쓰임은 잘 받다가 어느 정도 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사탄이 옆에서 자꾸 속삭여주는 그 말을 듣고 자꾸 누가 드러나려고 그래요? 자신이 드러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다가 옆에서 누가 자꾸 부채질해요? 사탄이 부채질하면 그때는 그렇지, 내 대단한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한 거지, 내가 드러나야지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를 드러내려 할 때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하다가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또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네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 그렇게 하는 것에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회의적인 마음을 갖다 주게 만들어요. 야, 너 그렇게 사람 뭐 하냐? 아무 소용없어.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뭐. 그래, 이제는 헛쏘고 그만해 하면서 어떻게 또 속삭여 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덜커덕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쓰러지는 건 두 가지 다 걸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또 두 번째로는 해도 소용없어, 회의적인 마음을 갖다 줌으로써 주저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허무하게 만들고, 그래, 중단하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해요? 바로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말아요.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어떤 선한 일이든 우리가 하다 보면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낙심될 때가 오지만은, 그러나 그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있다가도, 잠깐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아요. 아침에 딱 떴다가 햇빛만 나면 싹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성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으로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물질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성공이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성공은 누가 인정해 주는 성공?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성공.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가난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부유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자 우리가 마음에 작정할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가졌든 못 가졌든 내가 누리든 못 누리든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꼭 성공한 인생이 되고자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진짜 누구의 칭찬을 듣는 것이 성공한 인생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며 좌절되고 낙심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공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